다 같이 찬송가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70장, 찬송가 370장 부르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땅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32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멘. 우리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5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2절부터) (3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8절에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 깨어 근신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철두철미 시인하고 회개함으로써 오늘도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맺는 자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오신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안전하십시오.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욕망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많은 종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는 아름답어지기를 원하는 그런 욕망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누군가에게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도 있을 것입니다. 또 더 나아가서는 원하는 것을 빨리 성취하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 또한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우리의 그 내면 깊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 그 욕망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안전에 대한 욕망입니다. 동물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동물들도 보면요, 그 안전하고 싶어하는 것이 마치 본능인 것처럼 그들은 그렇게 살아갑니다. 새가 나무 위에 높이 둥지를 두는 것은 그것은 천적으로부터 그 둥지를 보호하고 싶어하기 때문입니다. 또 물떼들이요, 그 떼를 지어서 물소들이 함께 이렇게 다니는 것은요, 자신들을 해치고자 하는 그 육식 동물들로부터 그 자신들을 보호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람쥐가요, 그 겨울이 오기 전에 열심히 그 먹을 것들을 비축하고 그것을 모으는 것은 혹독한 겨울에서 살아남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도요, 때가 되면은 이렇게 옮겨 다니는 것보다도 그래도 자신의 집을 마련하고 싶어 합니다. 힘이 없는 소수에 속해 있는 것보다도 힘이 있는 다수에 속해 있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팔을 만들고 당을 만들며 어떤 그룹에 속해 있어서 힘을 갖고 싶어 하는 것이 사람입니다. 또 살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미래를 바라보며 준비하며 끊임없이 돈을 모으고 저축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그 노후를 위해서도 또 미래를 바라보면서도 우리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끊임없이 그 안전해지는 그 자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요, 그 공무원이 되는 것이 정말로 하늘의 별 따기처럼 참 어렵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공무원에 도전을 합니다. 사업보다도, 그리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는 것보다도 그 공무원이 되는 그 일들 가운데 더 힘쓰며 애를 씁니다. 그러면은 왜 그럴까요? 많은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가장 큰 이유를 들라 한다면 그것은 바로 불확실한 그 미래와 현실 속에서 그래도 조금은 안정적인 삶을 또한 꿈꿀 수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도 사람들은 공무원이 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그것들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이 오늘도 하나님을 믿는다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어쩌면 그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 보면요, 그 열심히 그 공무원이 되기 위해서 그 안정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준비하고 노력하는 그 공무원과 같이 오늘도 내 삶 가운데 또한 내 삶의 많은 자리 가운데서 평안하고 안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안전함, 그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반석 위에서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생각하며 우리가 계획해 나가는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세우고 쌓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그 미래들, 또 자녀들의 그 삶들, 또 건강한 것들, 또 원수로부터 보호를 받고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으며 풍파와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바라며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안전과 평안과는 사뭇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그런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노아의 삶은요,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그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그 삶은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안전하다, 평안하다는 그 삶은요, 세상 속에서 그 노아가 열심히 방주를 지는 동안 그 안전하다, 평안하다 하며 먹고 마시며 그 풍요롭게 살아가던 그들의 삶이 사실 더 세상 보기에는 안전한 삶이었습니다.
그 산꼭대기 위에서 평생을 바쳐서 방주를 짓는 그 노아의 모습은 그 남들이 봤을 때는요, 그것은 너무나 무모해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내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그 다음의 미래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같지도 않고, 그냥 오늘 하루 그렇게 배를 지으며 방주를 지으며 오늘이 마지막인 날인 것처럼 그런 살아가는 그 노아의 모습을 바라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 그것은 위태로운 삶이고 무모해 보이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어떤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였습니까? 방주를 짓는 그의 삶은 남들이 보기에는 고통스럽고 위태로운 그 삶의 모습이었지만, 그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나아가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노아의 삶이야말로 세상이 줄 수 없는 어쩌면 가장 안전한 자리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요, 골리앗과 싸우러 달려 나아갑니다. 세상이 보기에는요, 그 거대한 키가 한 2m 이상, 거의 한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과 싸우러 나아가는 그 작고 작은 그 소년 다윗의 모습은요, 누구보다도 위태롭고 안전하지 못한 모습이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자리는요, 그 위험하기 그지없는 자리였습니다. 아마 가장 안전하다라고 했으면 다윗이 그냥 세상이 보기에 그래도 안전한 삶을 추구했다라고 한다면 형들한테 도시락 빨리 주고 그 골리앗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도망치는 것이 그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그 위기의 자리로 뛰어드는 그 다윗은요, 세상 모든 사람들보다 같이 바라보기에 그 위험하고 위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결국 그 골리앗과 싸우는 그 자리야말로 그 다윗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그렇게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라고 다윗이 그렇게 고백하며 선포하며 나아갔던 것처럼, 바로 그 자리 가운데 세상이 보기에는 그 위태롭고 위기로운 자리였지만 바로 그곳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 자리는 어떤 자리보다도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잘 알았기 때문에 그는 남들이 보기에는 무모해 보였지만 그것은 무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분명히 아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을 아셨을 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우리가 생각하기에 안전한 자리는 바로 어디였겠습니까? 오늘도 그 죽음의 위협으로부터 도망치는 그 자리가 가장 안전한 자리지 않겠습니까? 그 십자가의 고난을 알게 됐을 때, 그 죽음을 알게 됐을 때 그것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자리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그 십자가로 걸어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자리였고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바로 그 십자가로 걸어가셨고 그곳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는 가장 안전한 자리였고 바로 부활의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생명이 다시금 태어나는 자리였습니다. 초대 교회에는요, 박해와 핍박 가운데서 일상을 위협하는 문제들이 참으로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삶의 터전을 뒤흔드는 그런 위기 앞에서 그들은 늘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것은요, 그들이 그 자리에 있음으로써 거기서 벗어나고 도망치지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들이 받아야 했던 그 많은 박해와 핍박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그들이 도망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 자리를 지켜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오히려 그 자리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에 대한 그 열망을 가지고 부활에 대한 그 소망을 가지고 그들은 버텨내고 견뎌내는 그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들이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바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들이 생각하기에 안전한 자리를 찾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요, 그들은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그 주님을 끝까지 붙잡고 오늘 그곳에 있는 것이 그 교회를 지켜나가고 그 교회 가운데서 끝까지 핍박을 견디면서 그래도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이 바로 주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 자리라는 것을 그들이 분명히 깨닫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들은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찬양하며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안전하다는 것, 그것은요, 우리의 죄의 유혹과 그 욕망으로부터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는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늘 깨닫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에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는 것 같이 깨어 있다는 것, 깨어 있는 삶, 그것은 바로 어둠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라 빛에 속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속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평안함과 안전함과 위로와 소망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요, 그렇게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그 날이 도둑과 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늘 주님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안에서 그 안전한 그 삶을 그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보호하심과 그 주님의 함께하심으로써 주님이 그 강하고 능력의 팔로 그들을 두르고 그 주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그 날이 도적과 같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면서 이어서 우리에게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 성경 하나만 볼까요? 우리 5장 16절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을까? 범사에 감사할 일이 항상 있어야지 우리가 감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범사에 늘 감사할 수 있을까? 우리가 안전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기뻐해야 할 그 조건과 환경을 우리가 쫓아서 살아간다면요, 오늘 이 말씀은 거의 불가능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요,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뒤에 보면요, 가장 중요한 단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안전하고 평안한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와 함께 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오늘 너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너희는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오늘 너희는 범사의 모든 가운데서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함으로써 오늘도 기뻐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기도해야 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기를요, 우리가 남북이 갈라져 있는데 북한은 위험한 자리고 거기는 정말로 위태롭고 자리고 우리는 안전하고 평안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오늘 북한에서 하나님을 믿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들의 삶은 너무나 위태롭고 위험한 삶이고 우리는 그래도 좀 더 낫고 평안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오늘도 그 우한 땅에 있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믿으면서 비록 그곳에 갇혀 있지만 그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지만 오늘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정말로 위태롭고 힘든 사람들이고 그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고 오늘 이곳에서 그래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좀 더 그들보다 낫고 평안하고 그래도 안전하다고 여러분 생각하며 살아가십니까? 여러분, 아무리 오늘 우리가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오늘도 그 질병의 위험으로부터는 우리가 벗어날지 모르지만 오늘도 그 북한의 그 정권의 탄압과 그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이곳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지 않고 오늘도 그냥 뜨뜻미지근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바로 우리의 삶이야말로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위험하고 위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그 땅 가운데서 아무리 북한에 있다 하더라도 오늘 아무리 그 우한 땅에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깨어 있으며 주님과 함께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오늘도 그곳에서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위험한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는 가장 안전한 자리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안전하길 원하십니까? 평안하길 원하십니까? 그럼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내 안에 있는 자아와 정욕, 그 육신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오늘 여기서 하는 그 말씀과 같이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와처럼 우리를 삼키기 위해 달려오는 사단을 향하여 외칠 수 있는 자들 되길 바랍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오늘 나에게 나아오지만 나는 바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라고 오늘 그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 주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와 그 기도가 끊이지 않는 오늘 하루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 이렇게 눈뜨고 살아가는 그 모든 삶,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가 허락한 것, 그 모든 것 주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며 나태한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내가 주님 안에서 살아가지 못할까 봐, 하나님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까 봐 오늘도 부르짖고 시인하고 회개하며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안전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자들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원로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 건강 더욱더 붙잡아 주시옵시고 병석에 있는 성도들 주님 기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그들의 육체는 연약하고 약하며 고통 가운데 있지만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자리야말로 가장 안전한 자리임을 깨닫고 늘 끝까지 주님을 붙잡고 부르짖고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중국의 그 힘들고 어려운 질병과 싸우는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우리나라 주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 가운데 오늘 하루도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총회와 또 병원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 모든 것들 통하여서 이제는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소금과 빛의 사명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